이 사람들이 누구한테만 도를 전하냐면요, 유대인들한테만 도를 전한대요. 사도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도를 전하라고 그랬어? 이방인들한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도 아니고 여기에서 도를 전해받은 헬라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에 섰다는 말을 듣고 또 가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가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잘 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에 힘썼냐면요, 말씀에 힘썼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보면서 교회가 성숙되는 것을 봤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을 때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디옥 교회를 가서 1년 반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으로 막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 그래서 드디어 베이스 캠프가 어디로 이사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천주교가 나왔을 때에도 천주교회에 5대 교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 본거지니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쯤에 두루와 이짝에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콘스탄티노플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교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니까 바울이 가서 교회를 더 왕성하게 했던 로마, 그리고 동서방 교회의 원래 본거지 로마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이 5군데의 교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그처럼 자기 책무를 든든히 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에 힘을 썼잖아요. 말씀에 힘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책무를 이어받아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전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를 몇 군데를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전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왔죠. 구브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버가로 밤빌리아로 갔다가 루스디아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베 루스디아로 왔다가 이고니아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죠. 1차 전도여행은요, 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가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나는 가라고 투드룹해도 안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생고생하고 할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지목에서 불러내라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2명이 딱 지목이 됐어요. 지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단기 선교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와서 구브로 와서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밤빌리아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이 또 나오죠. 여기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16개 도시가 있었는데 안티오코스라고 알죠. 우리 헬라의 4나라를 받은 사람들 중에 셀주크 왕조의 제일 힘이 셌던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많이 써, 그들이.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잡은 놈.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것은 자기가 점령한 데마다 세웠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맨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뒤집어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갔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었잖아요. 이 다소가 어디와 가깝냐면 갈라디아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때 가서 7년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7년에 세운 훈 뒤에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 쪽에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3번 다 통과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자, 이때는 그래서 처음에 단기 선교의 어떤 체험적인 그런 선교였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짧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성경을 기록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이때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갈 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리고 갈래 말래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난 절대 너하고 헤어지면 헤어졌지 마가는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구브로로 2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여가 아무래도 전도하기는 자기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이 글로 가면 나는 내 고향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 쪽으로 육지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1차 전도여행 때 거친 데를 거치죠. 거치면서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사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갔을 때 누구를 만나면 누가를 만납니다. 유럽을 건너가기 전에 누가를 만나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 교회를 이렇다하게 전도만 했지 크게 개척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됐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니까 짧은 거리지 엄청나게 긴 거리고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 또 4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 때는.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냐면요.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 로마령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데미 신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가면 엄청나게 큰 주상이 있어요. 기둥들이.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최소한 이 아시아 쪽은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조금 미루었다가 우선 급한 건 유럽 쪽으로 가라. 이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유럽이 1차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가면 반드시 축복이 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기도만 가지고 일 못해요. 목사들이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실탄이에요. 그놈이 있어야 어떻게 쏴서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하지. 목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펜티엄 시대에 손으로 조수를 한다고 해봐. 그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쓸 수 있도록 막 지원해 줘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물질도 보내달라는 얘기가 껴있어요. 거기에. 기도로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야지. 야, 기도는 됐으니까 돈 좀 보내라. 그때 눈을 딱 감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면서 모든 세계사가 유럽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세기까지. 그래서 20세기가 되니까 이제 그 복음이 북미로 오니까 따라서 물질 복이 그 북미로 왔다가 복음이 아시아로 오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아니지. 빼버려야지. 잠깐이지, 일본은. 한국이 저렇게 복을 받고 복음이 중국에 가니까 마지막으로 모슬롬이나 이쪽에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국경을 접해 있지.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우리처럼 뛰어나지. 그 다음에 중국은 그들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슬롬을 공략할 때 색깔도 누르팅팅하니 황등이지. 그 다음에 국경도 접해 있지. 국력도 강하지. 모슬롬을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어느 민족이겠어, 마지막 때? 중국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또 실탄을 장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중국이 돈을 벌여야 돼, 안 벌여야 돼? 그러니까 달러가 그냥 소낙빛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그 돈 쓰라고.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어쩐 일로 387 그거 하나인데 똑같은 비가 오는데 저 짝은 저렇게 굶어 죽겠다 그러고 이 짝은 돈이 남아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2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 안 열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새마을운동은 무슨 새마을운동이요.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계시를 준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갔으면 이제 드디어 넘어갔을 때 많은 도시를 거치지만
이 빌립보를 갔을 때 첫성이다 그러죠, 성경에. 그런데 뭐 여러 군데 고쳐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첫성이래. 그래서 그 첫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넘어갔을 때 가장 큰 도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 빌립보를 가서 드디어 교회가 설립되는 현상을 딱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설립하는 거다. 첫째, 어떻게 설립했어요? 기도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없이 설립하면 안 돼. 내가 물질이 있고 내 조카가 목사니까 내가 건물 한번 사줄게. 너희 와서 해봐라. 그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지. 우리가 모이려면 교회 이름으로 모여보자. 그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와 눈물. 그래서 이 뒤로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교부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가 없으면 교회가 크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에 보면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쫙 열어주니까 루디아가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해서 도를 전달하는데 누가 와서 귀신 들린 여자가 못살게 굴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다. 아주 복음적이야, 그죠? 아주 복음적이잖아요. 틀린 말 안 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시대도 그러잖아. 귀신같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예배 중에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귀신 들린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뭐가 됐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을 얻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종 주인이 지금 그 여자가 앞뒤 맞추고 이러니까 막 복채를 많이 내가지고 귀신도 센 놈이 들어갔는가 봐. 그러니까 바울이 3일 동안 기다려서 그거 대번에 안 쫓아내고 3일 되니까 정 안 되니까 기도했나 봐요. 야, 지금 됐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귀신 나가버리라. 나가니까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잖아, 바울을. 애만 걸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니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사건 잘 알잖아. 옥문이 터지고 열리고 뭐 근데 안 나가고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또 교인이 된 겁니다. 참 어렵죠, 구하기가. 사형리에서 됩니까, 지금? 목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면서 한 생명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어머니가 애를 낳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고통을 겪는 것처럼, 산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이쁘게 잘 컸어요. 이쁘게 잘 커가지고 나중에 이 교회를 바울이 파송을 해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신학교를 2년 동안 하잖아요. 그때 파송을 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 있고 에바브라 목사님이 있고 디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라스트 네임, 포스트 네임하고 어느 풀네임이냐? 아니고 세 분이 사역자가 다 틀리고 칼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 지금 순체적으로 아니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면회를 갔어요. 많은 헌금을 싸가지고 갔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에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죠. 유니에와 순두개라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랬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생긴 것 같아. 아, 우리 위대한 스승이신 바울 사도께서 오게 갇혔대. 그럼 내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까 두 권사님이 아, 목사님 가셔야지요. 이게 몇 킬로인데 지금. 가셔야지요. 하니까 헌금을 경쟁적으로 했어. 처음에 기초돌도 여자 집에서 기초돌이 놔줬고 처음에 전도한 서도 귀신 들린 여종이고 그러니까 여가 여자 입김이 세. 그래가지고 두 권사님이 경쟁하듯이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한테 금일봉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로.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바울한테 왔던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 여기서 두 분 권사님한테 받은 스트레스, 여행 중에 받은 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졸도를 해서 혼쭐을 해버렸어요. 깨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꾸로 됐어. 나를 면회 온다는데 면회 온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바울이 너무 해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첫 사역 때는 손만 얹으면 귀신이 나오고 앞치마만 갖다 귀신이 나가는데 안 나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 왜? 바울의 최후에 갈 곳은 어디니까? 말씀 사역이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별 기적을 다 하시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는 계속 설교하십니다. 계속. 그게 요한복음이 마지막 4분의 3이 마지막 일주일간 설교를 모아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이적은 낚싯밥이야. 갈 곳은 어디냐?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요, 더 쇼킹한 거, 놀래 나자빠질 거, 이제는 나자빠져서 10분간 안 일어났으면 이제 하루 종일 안 일어나는 그런 거. 힌두교가 제일 잘 나자빠뜨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에바브로도사님을 막 기도하니까 에바브로도사님 여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픈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게 또 마음이 아프네. 내 교인들이 나 아픈 걸 알고 얼마나 또 그냥 처리하며 아플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서줬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목사님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얼마 안 됐지만, 왜냐면 그 반대파들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얼마 안 됐지만 바울이 고린도와 아데네에 있을 때 계속 뭘 보내냐면 선교비를 보냅니다. 전도비를 보내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교회에 가서는 그 교회에서 직접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에 지장이 될까봐. 그래서 1차 재원은 자기가 일을 해요. 2차 재원은 전에 개척한 교회에서 보내는 것은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근데 한 가지 빌립보서를 왜 썼냐? 아까 그 권사님들의 경쟁,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도 안 돼,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가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원래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바울이 그 말을 쓸 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어. 교회에서는 담을 헐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 돼야 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써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뭘 배우는가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도망갔는데 여기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조폭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새 안식일밖에는 전도를 못해. 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전도를 왜 했죠? 첫째, 안 모여 유대인들이. 두 번째,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의식이 전혀 없어요, 메시아관이. 그래서 뜯어 고치고 구약을 집어넣어놓고 구약을 시킨 뒤에 메시아를 집어넣어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두 단계를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첫 단계는 갔지요. 구약을 알고 메시아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접목해야지 쉬우니까 징검다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그래서 회당에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거기를 안식교인들처럼 토요일날 뭘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습관대로 갔다 그래요. 그게 무슨 율법대로 갔다고 안 합니다. 바울이 습관대로.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죠. 뭐해야 설교를 하지. 근데 설교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바울은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대표인 할례입니다. 계속 할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바울은.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을 폐기하라. 그런데 안식일날 회당에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안식일가 주장하는 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감이 우리가 오지. 그래서 어느 것도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쫓아오니까 3주밖에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전도가 됐어,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쫓겨가서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로 갔거든요. 베레아로 가면서 누가를 거기다 남겨놓는 거예요. 벌써 누가가 공부를 빠삭하게 했어.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가 머리에 담궈냈어. 그래서 누가의 누가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물론 헬라말을 썼겠지만 흉내낼 수 없는 역사라든지 문장의 수려함, 마치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의 화가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성화를 다 그렸어요. 마가복음은 읽을 도 없어. 16장뿐이 없으니까 읽다 보면 장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아주 필력이 뛰어나, 문학적인 필력이. 성화의 그 영감은 전부 누가복음에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누가는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못합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 그래서 누가가 나오면서 따덕거리다가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합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러면 이제 누가 따라왔냐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따라왔죠. 이 데살로니가에 따라와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방법은 먼저 선발대에 가서 포스터를 붙여. 우리 바울 선생님 오신다. 오시면은 반짝하고 빨리 설교해야 돼.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를 떠나면서 후발대를 남겨놔. 따독거리게 다. 그래서 빌립보에다는 누가를 남겨놓고 여기는 신라와 디모데를 이제 대동도하고 데리고 가고 하는데 결국에는 쫓겨 나오면서 이 베레아로 이제 쫓겨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3주뿐이 안 됐으니까 그 성도들이 아주 지식이 박약하겠죠. 미천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레아로 왔을 때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바울이 얼른 도망온 게 어디냐면 아덴이거든요. 아덴에 올 때 웬만하면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올 텐데 수행원을 못 데리고 와. 왜? 후발대를 남겨놓아야 복음과 교회 수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만 와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올 때 바울이 그들한테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가면 디모데와 신라를 좀 나한테 보내다오. 그렇게 보내왔을 때 써준 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 설교문을 쓰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마치 유모와 같이 너희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 그래. 유모. 이때 유모는 스텝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젖 먹이는 엄마. 그러면 그 애기는 지금 갓난 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젖된 엄마가 아니라 젖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쓴다 하고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무 이쁘게 쓰고 그러니까 야단을 못 쳐. 그러면서 그들을 꽉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 종말론을 데살로니가 전서 각 장마다 끝에 보면 종말을 얘기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 신앙을 변절하지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종말과 말세 신앙입니다. 지옥을 알아야 우리가 변치 않아요. 이 땅에서 화염불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몇 시간만 내 몸을 태워버리자. 그러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안 간다. 그래서 변절 안 하는 겁니다. 축복은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 특별히 캐나다에서 안 받아도 연금 나오고 펜션 나오고 의료보험 다 드는데 내가 하나님 축복 뭐 따로 구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순교와 증인이 같은 어원인데 그거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지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걸 써보냈는데 그걸 읽어버리고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는 걸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졌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알으려면 어느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봐야 돼요. 특별히 후서를 봐야 건전한 종말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국과는 맨 마지막 저 두 번째 시간에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으로 안 풉니다. 저는. 말세비로는 뭘로 푸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풉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이단에 안 넘어가요. 그것만 제대로 봐도.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칼라가 지금 딱 우리 마음에 잡히죠? 그래서 이들이 종말론 갖고 속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의 종말론을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로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그래가지고 설교 듣고 밤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부를 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들이 아주 젠틀한 귀부인들과 신사들이 말씀을 상고해서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맞다 이거야. 바울 말씀이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 바울이 그냥 깨끗이 풀어줘 버리네.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속색이 안 쓰게요. 안 쓰기죠. 그러니까 너무 말 들으니까 베레아서가 없어가지고 베레아 교회는 정말 말들은 아주 우량하였다. 착한 아이였다. 착한 교회였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이들은 칭찬받았지만 우리한테는 본 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말 잘 들으면 되는구나.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말아라.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옳게 선교의 1등이다 해서 나머지 복음도 1등일 것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히 타락한 목사도 없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성경과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 작업할 때 원어로 캐논 그렇게 한 겁니다. 캐논이 뭐냐면 잣대라는 거예요. 제보자. 박 목사 너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는다. 제보자. 제가 한 얘기도 사도행전 다시 통독하면서 재보세요. 진짜 그 교회들이 그랬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거기서 얻어서 드리는 말씀을 본받아야지. 안 본받으면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울 보고 가서 안 씻는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는 뭐가 깨름직하니까 거울 봤잖아. 멜짱이 거울 봅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흙당이나 뭐가 묻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 그런데 돌아서 놓고 잃어버린대. 그걸 안 닦아내고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도전받았는데 돌아가서 잃어버려. 상고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아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목사 있는데 너도 가.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자 그래서 베레아에서 내려왔다가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 서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여기는 철학자들이 아우라에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비판을 하는데 바울이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니까 얘기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아구라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운 것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지금 메시아관도 없고 구약사상도 없고 철학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얘기하려니까 너무 팽겨. 그래서 아데네라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거기에다 어느 몇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 겨우 복음 전했다 이렇게 그냥 기록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들여요. 고린도로 합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 옆에 갱그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자 고린도는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세 집에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믿지 않고 대충 하면 세례 안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도를 전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주는 게 있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은 고린도교는 이제 속을 많이 세우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근데 그 옆에 갱그리아가 있어. 바울이 거기를 갔을 때에 서원했던 기간이 끝나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갱그리아에서. 그 뭐 이발소나 비자원이 좋아서 깎은 게 아니고 바울이 뭔가 서원을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유대교적 성품이 있죠. 바울이 어떤 때는요 보면은 디도는 아예 할례를 어떻게 해요? 안 해버려. 양쪽이 다 헬라인인데. 근데 디모데는 어때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해버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디모데는 유대인 칼라를 입혀가지고 회당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디도는 너는 완전히 헬라인이니까 유대가 회당 들어올 필요 없어. 그러기 위해서 아마 할례를 바울은 원칙적으로 할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믹스해도 괜찮다. 주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다. 그러니까 바울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서원을 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정결의식을 행하죠. 자기 돈 내가지고. 그거 다 율법이고 유교적인 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이 하찮은 거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갱그리아서가 없어 우리한테.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내가 로마들을 써서 너희들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하는 게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가 로마서를 읽고 해석하고 강독하고 질문에 답변할 정도인데 우리는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갱그리아 교회가 아주 박식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갱그리아서가 없습니다. 여집사 정도인데도 로마서를 치마폭에 넣어가지고 남자들이 가면 수색당할 수 있으니까 로마령이라 치마폭에 넣어가지고 가서 로마교회에 그것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그것을 풀어준다. 바울이 그래요. 옥중서신에 보면 그래요. 내 서신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읽어주라. 그리고 돌려봐라. 그러니까 서신을 가서 한 사람씩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서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력파가 있기 때문에 갱그리아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왔죠. 2차 전도여행.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는 헬라인들이 지금 등치가 이렇잖아요. 우리 캐나다에서 보면.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못해. 바울은 원래 구전에 의하면 등치가 작고 약간 허리가 구부정하고 이마대머리야. 그러니까 논리객감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두려워 떠니까 주님이 계속 그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에도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디모데가 오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두려워 떱니다. 예루살렘에도 두려워 떨고 두려워 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전도하다 한번 얻어터지면 어떡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아. 갈대의 순정이 아니라 갈대와 같아. 누가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고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한 잔 먹고 에이 형 왜 그랬어 하고 형 동생 한번 털어버릴걸.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마음이 그냥 센시티브해. 저는 이걸 리트머스 종이라 그래. 뭐가 조금만 산성이 묻어서 칼라가 변하고 아칼리스이 묻어서 칼라가 변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가.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성령님한테 믿고 의지하고 힘을 얻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에서는 1년 6개월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선교복으로 해야 되니까 근 한 3개월 반이 갔으니까 에베소로 슉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와 버려. 그냥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 따라와서 에베소까지 왔어요.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에베소 가서 머무를 시간이 거의 없다. 나는 빨리 선교 보고하고 또 선교 자금이나 이런 걸 또 마련하고 교회가 본교회가 어떻게 잘 있는지 보고 내가 또 올 테니까 너희는 이 에베소에 내가 거기 머물 수 없으니까 여기 있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자기 자치교회가 된 거예요. 자치교회 놓고 넘어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데 이때 누가 왔어요? 여기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뭐만 공부해? 신학 박사인데 뭐가 없어? 성령 충만 세례를 못 받았죠. 아직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대속도 모르고 어디까지만 안다 그래. 세례 요한의 정결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회중에 앉아있다가 가만히 들어보는데 성경 지식은 대단한데 계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점잖은 분이잖아요. 브리스길라가 왕족인 것 같아. 그 라스트 네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막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 특히 로마 사람들의 얘기할 때는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해. 그래 알아들으니까. 아굴라는 남자니까 유대인 같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쫓겨날 때 거기서 쫓아냈거든. 쫓김을 당했거든. 로마에서.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아볼로가 알아들었어.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이 그 임파테이션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 그런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빨리 본교회로 지금 갔다 온다고 그래서 목회자가 마땅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되지. 그래서 성경에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하매 그렇게 해요. 아가야가 어디냐면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아가야 써있죠.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를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야자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가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누가 이제 목회를 합니까? 아볼로가 하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은 어떤 맛을 봤어요? 성령 체험의 은사의 맛을 봤죠. 근데 아볼로는 그거에 미쳐 못 미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인들의 영적인 만족이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은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선포했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 세례와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따따붙다 하고 예언을 하고 막 하니까 누구 파요 그러면은? 그거 바울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전해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였대.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소수였던 것 같아. 누구 파라 그래? 나는 예수파다. 이게 진짜 맥이죠. 그래서 바울이 파당을 얘기할 때 웬만한 사람도 바울파다 그러면 으쓱해가지고 그래 옳다. 바울파가 옳지를 얘기할 텐데 뭐래? 우리는 참
전부 물 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햇빛 주시지 우리는 일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답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렇게 하니까 파당이 생겨버린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파당에 있을 때 누가 세력이 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 큰 소리 치고 남자가 쳐 여자가 쳐? 여자가 치죠. 왜 여자가 치냐면 힘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남은 게 몇 분이 없어요. 남자는 힘으로 되니까 조용히 얘기하다가 윽박질러 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는 힘으로 안 되는 자기의 한계를 아니까 감질러 버리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싸우면 저는 신학을 시작하거든요. 싸운다는 게 항상 이제 말씀 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 맨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고 있다는데 집사람은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요. 오늘은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근데 그렇게 고치는 게 이제 득이 되니까 우리 신학 교수가 둘이 있어.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집사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힘이 세겠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분란 일으켜서 어떻게 했냐. 아볼로 목사님이 아이고 골치 아파. 나 못하겠어.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에베소로. 그래서 바울이 그 사이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다시 돌아서 가서 에베소로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 가고 싶었던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쯤에서 느낀 철학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는 거 별거 아니다. 이것은 모티베이션이지 이게 에센셜한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복음이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느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에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한 숟가락에 배부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튀밥을 실컷 사 먹어봐야 어떻게 돼요?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한 숟가락에 쌀인데 튀밥을 켜놓으면 이만하잖아. 실컷 먹어봐 배부른가? 아무것도 아니지. 금방 꺼져버리지. 하품만 말하면 푹 꺼져버리지.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 가서 다른 거 다 제치고 뭐를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옛날처럼 해보려고 그랬어. 그러다 6개월 허송세월 했어.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간 것이 두라노 서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2년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 그 시기를 회고할 때 내가 3년을 눈물로 너희와 함께 했다 그래요. 근데 신학교를 2년 했거든. 근데 앞에 6개월 있었고 그 뒤에 6개월이 있어서 합계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어. 엄청난 기간이죠. 바쁜 바울이. 이래서 이때 투자해서 신학교를 졸업시킨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에바브라디도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목사님, 빌레몬 목사님, 부인, 그 아들 전부 다 그때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빌레몬 목사님한테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엄청 많지 않느냐. 생명을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걸 알아야 그렇게 말로 끝내버릴 수 있는 바울이 어떻게 자기 그 제자 빌레몬에게 거의 하소연하잖아요. 맡아줘라. 내가 그냥 편지로 얘기하고 나 시중 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글을 보내는 것은 육신적인 상징이든 너한테 용서를 받으면 그때 와서 나를 섬기게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요즘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장로 집문서 갖고 와. 그래서 집문서 갖고 와야 진짜 장로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하겠어요? 보세요. 생명을 구한다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글을 보내는 것은 육신의 상전인 네가 오케이 해야 내가 받겠다. 그리고 나한테 계산할 거 따로 있는 거 알고 있지? 못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 때 나 잘 집 마련해놔. 못 받잖아요. 거기다가. 그 정도로 명령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이 그 종 한 분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 그리 알고 있어라 하면 끝나. 그러면 빌레몬 목사님 두말 안 해.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레몬 목사님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에베소 교회 신학에서 나왔다네요. 그 신학교 2년 동안 하니까 그런 제자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수천 리끼를 다뤄와서 졸도할 정도의 제자가 생기는가 하면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화요일 날 저녁에 좀 와서 공부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 눈치를 봐야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2번을 못 내가지고 일이 바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일의 스케줄을 맞추게.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그 기도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급한 일 없게 해주시고, 화요일만 안 빠지게 주님 해주세요. 조금 비즈니스가 슬로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화요일 날은.
어버이날도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생활을 받으려면요, 주머니가 손에 봅니다. 우리 몸이 손에 봐야 돼요. 시간도 손에 봐야 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에베소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가보니까요, 좀 있으니까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이상 문제가 생겼죠. 그게 근로의 집회에 하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3명의 집사들이 오고, 조금 있으니까 아볼로도 와버렸어. 그래갖고, 아볼로 선생님 어쩐 일이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서 못 있겠습니다.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못 알아듣는 말을 했었는데, 나도 그것 좀 주시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1대1로, 에베소로, 아볼로가. 거기서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어요. 배우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 부흥회를 예정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디도 목사님한테 아볼로부터 보내라. 바울의 1등 수제자 된 거예요. 그 실력에 바울의 영성이 들어간 게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볼로가 가서 말씀으로 토를 좀 닦아놔라.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마치고 잡혀간 것 같아. 네로 황제한테.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서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해결이 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또 한 장 써보냈어. 바울이 갔다 왔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인들이, 아니 어떻게 편지로는 그럴 때는 많은데 대면하고는 말을 따따붙다 하고 진짜 말도 더럽게 못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편지를 쓰나 말을 하나 나는 똑같다. 그게 그런 부분이 너무나 고린도 전서 후서가 유식한 말로 따듬어서 번역이 돼서 그렇지, 본질은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못생기고 말 잘못하지. 나 원래 부끄럼 많고 겁이 많어.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대면 하나 말로 쓰나 똑같아, 내 메시지는. 그래서 눈물을 편지를 쓰고 갔는데 디도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또 에베소에서 이제 아담의 신상 사건 나고 그래서 쫓겨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쓰니까 디도 목사님이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몇 명을 처리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다. 그러니까 하도 디도 목사님을 바울을 대하듯이 대접을 많이 해서 내가 빨리 못 왔다. 고린도 후서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를 대하듯 디도를 대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디도 목사님한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기쁨의 편지죠. 기쁨의 편지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그 맥락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뒤로 잘 됐느냐?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에베소 교회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담의 신상 사건 때문에 큰 역적 대립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까지 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만대 교회를 거쳤다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마지막에 사역한 게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서 살다가 마리아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요한이 요 앞에 밤모섬에 붙들려 가가지고 돌캔에다가 쓴 게 뭐냐?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보면 디모데 목사님도 심우하셨고, 개척자는 바울 목사님이죠. 초대는 사도 요한 목사님도 심우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도 역대 교회 목사님들 쭉 목록이 나오는데 위대한 사도들의 목록이 지금 쫙 있답니다. 저는 아직 에베소 교회는 못 가봤어요. 참 그런 데 가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가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까지 우리가, 근데 참 불행하게도 여기서 마리아가 말년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마리아 숭배 사상을 싹트고 터뜨린 데 여기에요. AD 461년 에베소 공회에서 거기에서 마리아 무호설이 싹트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은 어때요? 마리아 무음설에서 무죄설로 가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 신의 어머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모라 그래요. 성모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삼위일체인데 성모라는 성사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넣고 싶으면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넣으라고 그랬죠. 꼭 거기다 넣고 싶으면 성경을 넣어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은 전부 영이세요, 세 분이 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써놓은 게 이 성경의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를 입체 프린터에다 딱 뽑아낸 게 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분이 뭐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불병거 차고 와서 내가 하나님인데 성경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문화된 성경은 하나님 자신도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거기다 도장을 찍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내가 처음에 너희들한테 전엔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내가 혹시 가서 딴소리 해도 나도 이단이고 천사가 와서 딴소리 해도 그도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처음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성령 세례까지 줬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거의 맨 마지막 남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전도여행인데, 자, 이때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완전히 산상부흥회를 하죠. 그래서 다 깨버리지. 그냥 말 안 들어, 뱃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파산시켜가지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울의 말로 따르잖아. 배부장의 말보다. 그러고 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 멜리데에서 그 토인들이 주님이 또 어떻게 하다가 생명력의 이름을 기록했나 봐. 그래서 여기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선부흥회에서 전부 다 변화시켜 놓고 그때 이제 뱀이 달라들었다가 바울이 죽여버리니까 이 멜리데에서는 뱀이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주로 전도 대상이었냐면 바울을 데리고 간 백부장이 누구래요? 이달리아의 왕실 호위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갇히고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RCMP요. 여기에. 그러면 그들을 뒤집어 놓으면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왕실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왕실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네가 죽기는 왜 죽냐? 왕 앞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한테 사명을 줄 때.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전에 로마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교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이렇게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개종했죠. 개종을 했고 각 나라에 퍼져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고넬료도 본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고 그래서 로마는 교회가 있는데 로마서가 왜 필요한가? 부르시길 나올라도 이미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왔잖아.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정을 압니다, 지금. 아는데 보니까 교회만 섰지 교리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심칭의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잘났다 그러고 그리고 교리 공부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죄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 많은 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아직 내가 갈 시간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갱그레아 교회 베베한테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잘 보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섰는데 말씀이 든든히 안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예요? 왕성하고 부자 교회고 GTA 교회고 한국의 경인공업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만 많고 돈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신칭의 교회 정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볼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와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한 40년 건너뛰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이제 바울도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도 돌아가셨어요. 사도 요한이 연세가 93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여기 7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드디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7개 교회에. 그래서 7개 교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가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나오죠. 버가모 교회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령님도 그런 순서로 써준 거지 7교회가 무슨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7교회가 40년이 지난 뒤에, 개척한 뒤에 40년이 지난 뒤에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 버리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다음에 미시게는 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뭐냐? 그 이방신, 그 다음에 음란 이런 건 막 이중적으로 주님 막 얘기하세요. 하지 마라 그런 거. 그 다음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면 내가 기간을 단축해 주니까 조금 참아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서를 쓸 때에 베드로가 웬일인지 신라한테 대피를 시켜. 대피하면서 베드로 전서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대 그거를. 바벨론 교회에서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을 그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사를 보거나 또 그 당시에 문서를 보면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한 거는 후대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는데 지금 바벨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우리가 뭘로 봐요? 마지막 때의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지금 같으면 어디겠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거기란 말이에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푸니까 베드로가 바벨론 교회들이 너희들한테 무난한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 거기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쭉 열거할 때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옛 바벨론 쪽에서 봤을 때 그 가까운 쪽부터 언급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문안 인사를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퍼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베드로전서 강의 시간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는 개척했다는 거죠. 사역은 계속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성경에 딱 기록된 말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회 몇 군데 우리 다 훑어봤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 교회 그런 걸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통독할 때에. 그 다음에 로마에 있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사도행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100년이 됐죠. 100년이 되니까 이제 속사도가 나왔죠. 폴리가브레니. 그때부터 교부시대라는 거예요. AD 100년 이후로. 교부시대는 내가 교부다 일 안 했어요. 후세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교회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른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파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팝으로 가고 나한테만 써라. 했더니 로마 그 캐톨릭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과 보통 공교회인 캐톨릭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주교를 얘기할 때는 로만자를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도신경에 캐톨릭이라고 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우리가 왜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한 절 한 절이 초대교회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싸움 끝에 만든 거거든요. 그게 사도신조가. 원래는 신조예요. 신경이 아니라. 그래서 글로 가서 교부 시대를 지나가면서 언제까지냐면 BC 591년까지 그때가 교부 시대예요. 그래서 BC 591년에 로만 캐톨릭이 그레고리 1세가 우리가 이제 황제다. 왜 그랬냐면은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가 됐으니까 바울도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누가 뭐래도 로마서가 신약 성경의 왕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다가 여기에 어디 갖다 있었어요? 로마 정부, 행정정부와 그 다음에 교회가 같이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가. 같이 있다가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도 하나로 받아들이자 하고 오케이 했어요. 국교는 그때 한 게 아니고 380년인가 390년에 한 거예요. 국교화는. 그렇게 했을 때 콘스탄틴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데 왜 우리가 서쪽에만 있냐. 동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데 여기 아닙니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스탄불 현재. 여기에다 콘스탄틴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내 이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해라 하고 본인이 이사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붕 떴잖아 지금.
붕 떴을 때 여기에 따라간 교회가 동방교회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아직 로만 캐토릭과 이런 개신교가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정교회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개신교하고 가깝습니까? 캐토릭하고 가깝습니까? 로만 캐토릭 그래서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안에 교리가 로만 캐토릭 교리가 많습니다. 성례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갈라졌을 때 동방교회가 있던 거고 정교회들이 그래서 정교회자 붙인 게 거기고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서방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요새 침략을 받다 보니까 로만 캐토릭이 나도 어떤 군사력이 필요하다 해서 등장한 게 샤를메누 대제가 AD 8세기에 와가지고 이 서방교회를 보호해 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황제를 세워주지 해서 서로 쌍방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황 너는 황제 그래서 대관식 샤를메누 그러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탄생해가지고 중세기간 동안에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 각 나라 프랑크 왕조라든지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신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니까 더 신나죠. 또 새로운 걸 배우니까. 교회 시대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교회론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평신도나 지도자로서 더 집중할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가.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3번 남았습니다.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탄생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도들은 피를 흘렸고 교회에 쓰이는 순교자의 피라고 우리 교부가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또 다른 모양으로 교회들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물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게 될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만이라도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의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머지 3번 시간도 바쁜 일 급한 일 불가피한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말씀 통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거울 보고 돌아가서 씻지 않는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알았으면 보완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